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 각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친구들을 불렀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저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때론 자만하고 저희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든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고백을 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모두 나와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두를 위해서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항상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압니다. 내 마음과 시선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종중앙교회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 세월이 지나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므로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배움의 기쁨을 주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변화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포인터 좀 주실래요? 그거 검은색.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요소. 그거를 옛날에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워 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배우고 있죠? 배웠나요, 이미?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의와 식과 주다. 저 입는 거, 먹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다.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배우곤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밥, 먹는 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새 TV를 보게 되면 참 먹는 거와 관련돼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음식 프로그램 중에 혹시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나요?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골목 식당. 그다음에 그 아래 뭐 밥블레스 유는 아마 끝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외식하는 날,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뭐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고 해서 그 백종원 아저씨가 그 음식을 먹으러 뭐 해외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나 뭐 식진로드 같이 뭐 여행을 하면서 뭐 음식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새 방송을 보면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에는 먹방이 참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찍어놓고 이제 그걸 올리는 유튜브도 있어요. 근데 막 구독자가 막 180만 명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먹는 거에 참 관심 많구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심이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또 이 먹는 거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다양한 그 생활 패턴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기도 해요.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혹은 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16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먹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먹는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러한 관심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먹는 거 참 중요하다. 우리가 먹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평생에 하루에 2번, 3번 이상은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일, 이 먹는 일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먹는 일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먹는 거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기도도 이 먹는 거와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구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해 주시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요즘 밥 굶고 다니는 친구들 있나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주변에서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어, 일용할 양식이 넉넉한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먹는 것, 하루 먹는 것 너무나 충분하고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가지 함께 나눌 건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세상을 만들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뭐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던 그 기적을 베푼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사건이 아주 크게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그들을 그렇게 먹이셔야 했을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굳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먹이시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또 먹이는 그걸로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 무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시고 혹시 어딘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고 주로 활동하셨던 주로 사역을 진행하셨던 지방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갈릴리라는 지방입니다. 들어보셨죠?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변을
주로 지내시면서 뭐 물을 건너갔다, 물 위를 걸으셨다 하는 뭐 그러한 활동들이 다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이 이 갈릴리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해변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는 어,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얻었던 그런 사건들도 다 이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생활 터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업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어부, 또 그물 깃는 사람들, 그거 물고기를 가지고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는 그들의 생활 터전이었고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의 호수라고도 불려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굉장히 크죠. 옆에 막달라라는 것도 있고 게네사렛이라는 것도 있고, 이 갈릴리 주변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의 호수가 디베랴의 호수라고도 요한복음에서는 불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디베랴라는 곳이 결국에는 이 도시예요. 도시인데 왜 디베랴의 호수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로마에 이때 당시에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아우구스투스한테 이제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초대 왕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들어봤죠? 그 크리스마스 때 주로 듣는 이름 헤롯.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헤롯이에요. 아버지 헤롯인데, 아버지 헤롯은 유대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아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라는 아들 세 명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가 한 명을 정해서 유대를 다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그 유대 땅을 세 아들한테 나눠서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역만 다스리게 되는 그런 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헤롯이 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고, 또 다른데 디베랴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람이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갈릴리하고 이 디베랴만 다스리는 게 조금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서 그 사람을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사람보다는 아켈라오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내려줘야겠다 해서 첫 번째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는데, 전체를 다스리고 싶었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죽고 그 다음 황제가 생겨났어요. 그 다음 황제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두 번째 황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디베랴, 티베리우스, 약간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네.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수도를 하나 세운 거예요.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하고, 이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그 황제 이름으로 지어놓고 황제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를 만들고 황제한테 주면서 잘 보이려고 했는데, 문제는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로마한테 요구하겠어요? 아니죠. 유대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겠죠. 근데 이미 그 주변의 지방들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었어요. 더 이상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선택했던 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이 해산물들, 이 수입 그 나오는 이 생산물들 가지고
세금을 더 걷고 로마한테 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음식을 얻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조금씩 압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곳에서 착취하고 세금을 더 걷고 금을 내리는데도 막 세금을 걷고 나온 물고기들은 로마로 막 다 보내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다 로마로 보내요. 로마를 위한 땅이 호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 다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터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양식을 얻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생활 환경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던 이 호수,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 호수를 원래대로 돌려달라. 원래대로 우리가 잘 먹고 풍족하게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려주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하루 먹을 것을 달라는 이 기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위력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먹을 것 넉넉히 달라, 우리 하루 먹을 것 좀 많이 주세요라는 차원의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주었던 그 환경, 그 사회, 그 바다 우리에게 다시 돌려달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회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용할 양식,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충분하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인칭이 정확해요.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이제 우리를 표현하는 말, 그리고 너, 나, 개인을 표현하는 말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처음에 공정하게 분배했던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기를 원했는가, 어떻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광야 생활을 하던 때,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던 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구약 시대,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던 시대 생각하면 광야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뭐를 주셨죠?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고 또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하는 것.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굉장히 많이 내려주셨어요. 먹을 만큼 충분하게 내려주시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이것을 주시면서 말씀을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굉장히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굉장히 많이 풍족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령하신 거 규칙을 하나 주셨는데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그러니까 일정량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4명이 있으면 그 4명분에 맞는 그 정도 딱 가져가고 집에 3명이 있으면 3명분만 맞춰서 가져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남아도 더 이상 가져가지 말고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줄 테니 남아도 더 거두어가지 말고 이웃의 것 뺏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죠. 하나님 명령 그렇게 하셨지만 조금 더 가져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욕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조금 더 챙겨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먹을 것 어떻게 되었나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이 다 썩어져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오멜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그 다음날 아무리 잘 보관했어도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분배 방식이었어요. 많이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데 누구 하나 모자라게 주시지 않는데 이것을 매일같이 얻어야 하고 또 남의 것을 더 가져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누구 하나 모자라지 않고 누구나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만큼만 그러나 충분하고 넉넉하게 모두에게 그렇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 명령하셨듯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정해진 만큼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것까지 더 가져가라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많이 주셨다고 해서 남의 것까지 막 더 뺏어오려고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자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부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 이야기하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끌어오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나요? 이 부자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먹고 마시는 삶을 날마다 이어가도 남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돈 많다고 죄인 된 거 아니. 그 앞에 그 매일같이 파티가 열어지는데 매일같이 성회가 열어지는데 그 앞에는 이 거지, 가난한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 안에서는 굉장히 파티를 즐기고 풍요로움을 즐기는데 바로 이 문 밖에서 이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문 앞에서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 부자를 죄인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건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이미 너무나 풍족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뭐 먹거리 부족하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굶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너무나 풍족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날 어떻게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주위로 돌려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고 우리의 손을 뻗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저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회가 찾아오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회, 그런 넉넉한, 모두에게 넉넉한 사회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처음에 이 땅 만드셨을 때 모두에게 먹을 것 충분하게 제공하셨던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미 충분하다면 이제는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가진 것 나눔으로 인해서 그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오늘날 너무나 풍족해진 이 시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처럼 모두에게 충분하고 넉넉했던 그 세상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진 것 충분하다면, 넉넉하다면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그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서예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이뤄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청소년들 그리고 그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으신 분들은 소식만 한번 봐주세요. 중고등부에 오신 형제 장로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길 기도합니다. 이번 사순절입니다.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함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3월 3번 큐티책 3, 4월 거 받아가세요. 큐티책 값은 지도자 선생님에게 내주세요. 4번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기도는 박시온 형제, 봉헌 기도는 권희수 선생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